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가정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 설문조사기관에서 부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혹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겠습니까?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나에게 주어진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답변을 속으로 해보십시오. 혹시 밖으로 하다가 옆에 있는 내 남편이 들으면, 내 아내가 들으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답을 정하셨죠? 신기한 건 이 질문에 남편과 아내가 대답한 비율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00명의 아내 중에 도대체 몇 명이 아니요라고 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한 40명쯤, 한 50명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100명 중에 98명이 혹시 다시 태어나면 이 남자하고는 결혼을 안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그렇다면 어떨까요? 100명의 남편 중에서 몇 명이 아니요라고 대답했겠습니까? 70명이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곰곰이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다시 태어날 일도 없겠지만 저는 제 아내하고 결혼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제 아내에게 안 물어봤는데 혹시 다른 대답을 해도 어쩔 수 없죠. 생각을 그런데 해보니까 결혼을 사랑해서 했지만 함께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돌아보면 그래서 사람아라, 확 헤어져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며 여러 문제들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다 한 가지 소망이 있죠. 행복한 가정을 일구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러워하는 어떤 가정 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공통적으로 품는 소원대로 행복한 가정을 일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일구는 방법, 그 세 가지 비밀을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여기에 어린 아이들도 있죠. 앞으로 아직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도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일굴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여기 함께 계시죠.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함께 꾸밀 수 있을까 고민하시며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도 계시죠? 어떻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겨진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밀 궁금하시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두 번째, 부부가 서로에게 가장 적합한 동역자가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부가 하나가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가정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된 사건,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사건의 그 시작점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놀라운 사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할 것을 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7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죠. 심히 좋았더라. 무엇을 만드신 후에 심히 좋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그 사건이 그 다른 어떤 창조의 사건들보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장의 말씀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직접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반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영어로 하면 not good이겠죠.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아담이 한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참 위대한 존재로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혼자는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심을 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중매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한 가정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19절, 20절 함께 읽으셨죠? 읽어보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가운데에 필요 없는 말씀이 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돕는 배필을 지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19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대필이 없으므로.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왜? 어떻게 보면 필요 없어 보이는 말씀이 그 중간에 껴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창조하신
모든 동물의 한 쌍을 보내주시는 거죠. 아담이 보니까 그래 너는 노루, 너는 침팬지라고 말을 하면서 동물들을 관찰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는 거죠. 이 모든 짐승들은 서로 짝이 있는데 왜 나만 없을까?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아담 속에서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고독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들 가운데 아담에게 온 모든 짐승들은 문자적으로 짐승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돈을 가져도 또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져도 사람은 그 마음에 빈 공간을 다 채워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실 때 그 안에 여자라는 빈 공간을 만드셨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는 한 여자와 합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한 여자도 한 남자와 합해서 하나가 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외로움을 해결할 최고의 비결은 바로 결혼입니다. 아직 어린 학생들도 여기 있죠. 우리 예인이 다니에게 남자친구 혹시 있니라고 제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남자들은 다 쿠쿠해서 난 남자친구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이 아이들이 자라면 아빠보다 엄마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떠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학생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도 결혼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 헤어져야 하나? 도저히 이 남자랑 이 여자랑은 못 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떤 어르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어르신의 남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는 결혼한다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100명 중에 2명 가운데 속한 분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연륜이 있으셔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살아보니까 딱 그놈이요.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혼하고 헤어지고 갈라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단편적인 해결이라는 거죠. 현상이 잦아들 뿐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많은 분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 혼자 계신 분들이 너무 외로워하신다는 거죠. 평생 혼자 사신 분이 그래서 주님 품에 갔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사람이 찾아오지 않아서 쓸쓸하게 뼈만 앙상한 지체로 남겨진 여러 사건들 뉴스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지는 것, 또 헤어지는 것, 그게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이 시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인 삶, 외롭죠. 그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남편,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일구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든 혼자 되려는
그 고독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행복한 가정으로, 아니 행복한 인생으로 이끄시는 그 시작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남편을, 이 아내를 허락해 주셨다고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허락해 주셨다는 확신처럼 말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자녀 포기하시지 않으실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아들, 딸이기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내 배우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확신하시며 피차 뜨겁게 사랑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일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결혼은, 가정은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단어에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예 단어가 없으니까 갈등이 있어도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고, 또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당연하게 저는 혹시라도 40년 결혼 전에 그 삶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저의 아내와 결혼을 할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시작하셨다는 확신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밀 두 번째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죠? 남편과 아내가 가장 적합한 동역자가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 영어로 하면 suitable helper 라고 하죠. suitable, 무슨 뜻입니까? 딱 적합한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요지가 될 수 있는 단어가 있는 거죠. helper. 이 helper라는 말을 우리가 번역을 하면 도우미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죠. 존 칼빈은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를 남자에게 주신 부록처럼 부가된 존재라고 해석했습니다. 스티브 징거라는 학자는 이 돕는 배필을 순종함으로 남자에게 도움을 주는 종속적인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아내분들이 많으신데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시죠? 왜 그럴까요? 종속된 존재처럼 여겨지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의 원어의 의미는 가장 적합한 동역자입니다. 돕는 사람을 히브리어로 에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벤에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습니까? 나보다 열등한 존재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나보다 우월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에젤이라는 단어의 95% 이상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성경에는 쓰여졌습니다. 돕는 사람이라는 말이 그래서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요, 동등한 존재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뭐요? 도우미가 아니라 동역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맞는 짝이라고 했죠. 히브리어로 네게드라는 말인데 정면에, 맞은편에, 반대쪽 등의 뜻이 있습니다. 나보다 밑에가 아니라 나의 정면에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부족함을 채워주는 동등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김회곤 교수는 여자의 정체성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마주보고 서 있는 도움의 짝, 아담과 다르게 보는 관점을 가지고 아담을 돕고 보충하는 짝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라는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뭘 도우라는 거죠? 다리미질 하는 거? 식사 만드는 거? 그거 돕는 겁니까? 그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발가벗고 있었죠? 다리미질이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음식을 만들 일이 필요 있습니까? 배고프면 그냥 동산을 손잡고 롤롤랄라 걷다가 맛있는 과실의 열매를 따서 함께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도울까? 그 답이 바로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읽지가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리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지기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의미보다 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단어를 집중해서 봐야만 됩니다. 첫 번째, 경작하다라는 단어고 두 번째, 지키다라는 단어입니다. 경작하다라는 단어, 무슨 말일까요?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민수기에 가보면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졌습니다.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섬긴다 할 때 쓰여진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가 허락하신 에덴 동산을 잘 가꾸는 것만이 아닌 예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창조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어, 지킨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도둑이 있었겠습니까? 에덴 동산을 지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 신명기에 또 많이 사용됐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행동이 따라와야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질 최고의 행복은 사실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신지 알며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남자 혼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여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바로 돕는 배필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에 성공할 수 있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시죠. 왜 그럴까요? 남자는요, 단순해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믿지 않는 자매와 결혼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키는 사실 돕는 배필에게 있습니다. 아내분들, 여성분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내 사랑하는 남편도 내 그 섬김을 보고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남편을 존중히 여겨 보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감동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과거에 믿지 않는 저희 아버지에게 들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매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은 가는데 이
아내가, 제가 좀 순화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밥도 안 챙겨주고 말이야. 밖에만 돌아다니고.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남편을 섬기기를 작정하고 섬기시니까 저희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변해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면 와, 이거는 기적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바꾸시는데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십니다. 믿지 않는 아버지의 손을 통해서 제 여동생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데요. 제 여동생이 어느 날 배가 아프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보고 들으신 게 있어서 그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했지?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기도했는데 이 아이를 낫게 해주면 난 믿을 거야. 그러면서 믿지도 않는 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 여동생을 위해서 손을 얹고 치유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여동생이 아빠 나 안 아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바로 그 순간에 아버지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셨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저의 최고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일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그 가정 안에서부터 하셨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 행복하는 방법은 누가 문제야, 저 사람 때문에 안 돼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면 됩니다. 그러면 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 남편이 보고요. 내 자녀들이 봅니다. 최고의 교육이 뭐죠? 보여주는 거죠. 그 일 먼저 믿게 되신 아내분들 계십니까? 남편분들 계십니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혹 믿지 않는 배우자와 나를 살게 하셨을지라도 나의 헌신된 포기하지 않는 섬김으로 나의 가정을 행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을 행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와 내 남편이, 나와 내 아내가, 나와 내 자녀들이 서로 가장 적합한 동역자들이 되어서 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그것보다도 더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시작은 가정의 그 시작을 결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내 남편, 내 아내를 나에게 주신 가장 적합한 동역자로 여길 수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남았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죠? 부부가 한 마음이 될 때,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왜 그럴까요?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기에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래서 하나 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합해서 하나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방법이 바로 세 가지 있습니다. 24절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첫 번째, 떠나라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거죠. 요즘 자녀들은 다 부모를 떠나려고 하죠. 그런데 아직도 떠나려고 하지 않는 자녀들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부모의 간섭으로부터는 떠나고 싶은데 부모의 재력은 붙잡고 싶은 거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떠나라는 말은 부모의 권위로부터 떠나라는 말도 있고 부모의 재물로부터 독립하라는 말도 있고 영향권 안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한국의 수많은 가정들 보십시오. 제가 신방하면서 한 가정을 대화를 하게 됐는데요. 이 부부는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답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 한국에 가면 시부모님이 계셔서요.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한국의 수많은 가정들이 깨지는 그 중심에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한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죠.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분란이 일어날 때가 많죠. 여기 자녀분을 두신 분들 많으시기에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자녀를 떠나보내십시오. 그럴 때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더 공경합니다. 저도 신혼 초기에 보니까 어머니의 말과 아내의 말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니까 제가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보내야 하고 또 떠나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두 번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죠? 합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접촉제로 본드로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본드로 붙이면 그 사이에 그 무엇도 들어갈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떼어내면 어떻게 되죠? 상처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든 부부가 헤어지면 각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그 상처는 또 자녀의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가정은 무슨 일이 있어도 깨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또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단어가 필요하죠. 한 몸으로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하나가 됐는데 요즘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깨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됨을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제 아내와 하나됨을 유지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제 아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그러실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각기 다른 문화와 배경에서 자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2장 5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동일한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그 먹는 취향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뭘 먹자고 얘기하면 치킨 하면 딱 한 마음이 되죠. 그런데 나는 치킨을 먹고 싶은데 내 아내는 다른 것이 먹고 싶다면 그때부터 갈등이 되는 거죠. 오늘은 치킨 먼저 먹자. 저번에 치킨 먹었잖아. 이번엔 이거 먹어.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면 뭐 먹을까? 그래? 오케이. 그러면 행복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혹시 이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혹시 믿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죠? 이렇게 지셨죠. 나의 모든 죄, 나의 아픔과 허물까지도 감싸 안아주시기에 지신 그 십자가. 그리고 당신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이 시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넘쳐 흘러서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싸우잖아요. 가장 피해를 보는 아이들이 누굽니까? 자녀들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너 잘났네 나 못났네 하고 싸우면 어린 아이들이 울면서 엄마 아빠에게 뭐라고 고백하죠? 엄마가 잘못했어, 아빠가 잘못했어가 아니고 울면서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자기 잘못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도 결국에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그 모습을 내 자녀에게 보여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내 자녀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는 못 살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잠언 14장 4절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이 없으면 내가 좀 행복할 것 같지만 내 마음은 좀 해소될 것 같지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거죠. 아내가 없으면 내 인생 좀 필 것 같지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십시오. 결코 실수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는 남편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서로 합당한 완벽한 동역자가 되어서 피차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미래에 결혼할 계획 있는 분들도 계시죠? 어린아이들, 학생들,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의 시작점이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기에 그 인생은 다른 그 누구보다도 행복합니다. 그 행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시죠?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가정을 세우십시오. 피차 뜨겁게 동역하시면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가정을 갈라놓을 수 없다는 확신으로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을 세우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